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부터 읽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 두 개의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인생의 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터는 5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내 장막이라는 말이 나와요. 내 장막. 그래서 자기 장막을 삶의 터로 삼고 사는 사람이 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근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겨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대조적인 사람의 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장막을 세워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또 7절에는 이렇게도 또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 일명 자수성가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 방식은 자기의 악으로라고 또 나옵니다. 자수성가의 평가, 이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 물려받은 재산이 없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 집안을 일으키고 재산을 모은 것, 이것을 자수성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장막 중심의 인생, 그 사람도 그 장막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재물이에요. 그래서 그 풍부한 7절에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자기 재물을 풍부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수성가? 자수성가가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도 않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식들이 다 부모 도움 받지 않고 자수성가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이 자수성가의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거기에 겹치면은 자수성가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방식이 자기 악으로 되는 거. 그거는 큰 문제예요. 그리고 또 재물의 풍부함이 자수성가의 목적이 된다든지 평가 기준이 되면 그 자수성가는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악으로라고 여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고 했는데 이 자기 악으로라는 방식은 굉장히 파괴적인 방식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이라는 단어, 우리가 그 단어를 여러 군데에서 이제 여러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 악으로 할 때는 우리가 evil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그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소개하는 이 악이라는 것은 파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의 나라 말로 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파괴로 스스로를 든든하게 한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1차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그런 파괴적인 방식을 고안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파괴적인 방식. 도대체 누구를 파괴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뭐 자기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씩 무너뜨리고 자기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목적은 뭡니까? 그 목적은 재물을 모아서 자수성가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악으로 든든하게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사는 인생 자체가 자기를 파멸하는 것이라는 암시를 그 자기 악으로라는 말 안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자기 악으로, 자기가 스스로 고안해낸 파괴적인 방식으로라도 해석할 수 있지만 원래 그 원어는 in his own destruction이에요. 그는 다시 표현하자면 남을 파괴하려던 그 자신의 계획이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는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를 든든히 세웁니다. 근데 in his own destruction, 그 자신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식으로.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자신에게 파멸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건 부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 한편으로는 아유 앞으로 어쩌려고 저러지 하고 이렇게 두려워지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우 그게 얼마나 허망한 건데 저 모르고 사네 하고 혀를 끌끌 찰 수 있는 또는 허탈한 웃음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도 그게 바로 6절의 모습이에요. 6절의 그 의인이 느끼는 감정이죠. 의인이 보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해요. 근데 또 다른 편으로는 그를 비웃어 말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은 이런 인생의 결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끝을 내시느냐 하는 걸 이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끝을 내시냐면 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죽이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땅에서 뿌리를 그냥 쫙 뽑아 올린다는 거는 그거는 뭐 더 이상 존재가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능자의 힘이에요. 바로 인생을 끝내는 그 힘입니다. 네 영혼을 오늘 내가 거두어 가리니 그리하면 내가 무엇이 유익하랴 하는 그 누가복음의 말씀도 있듯이 재물을 잔뜩 쌓아놓고 하나님 오늘 영혼을 보러 가시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자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왜 힘을 주실까요? 뭐 여기에 힘은 구체적으로 자수성가하는 뭐 돈을 버는 그런 힘이라고도 이 여러 가지 면모를 통해서 이 사람의 그 삶에서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힘을 자수성가하라고 주실까요? 돈을 모으라고 우리에게 주실까요? 여기 포악한 자여라고 시작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뒷말이 있기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객관적인 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Oh mighty man 이라는 뜻이거든요. 능력 있는 자여. 그러니까 이게 능력 있는 자여 하고 딱 선포해놓고 그 다음이 이 사람의 능력이 좋다는 건지 이 사람의 능력을 뭔가 좀 다른 면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는 상황에서 능력 있는 자여 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상식이 돌아가겠죠. 아, 능력 있어? 뭐야? 힘 있는 사람이야? 무슨 힘을 가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다음으로 나오는 말이 내가 어찌하여, 이거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포악한 자여, 문자적으로는 능력 있는 자여 이렇게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근데 내가 어찌하여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가 터질 텐데 너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 말을 이제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거거든요. 인생이 자기 힘으로 살면 반드시 문제가 터집니다. 그 문제 터지는 거는 100%의 확률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힘을 삼아서 살게 되면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는 것은 남 위에서 너 자신을 올려놓으라는 힘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라고 주시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이 서로 누가 누구를 돌봐야 되느냐, 돌봄이라는 서열을 딱 매겨주시기 위해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힘이라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돌보라고 맡길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그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은 가장 밑바닥의 베이스예요. 그리고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위로 쌓여져 가는데 맨 위에는 가장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육체적으로 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 우월과 열등의 차이를 하나님 만들어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돌봐야 되는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가 연약한 줄 알고 정말 깨질 수 있는 그 그릇인 줄 알고 귀히 여기라 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힘을 사람이 자기 인생을 세우는 방편으로 삼는다?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느냐. 이 문제를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 방편은 힘을 얻는 거예요. 뭐 그걸 누가 반문을 하겠습니까? 한 자리 한다는 게 결국 힘을 표현하는 말 아니겠어요? 한 자리라는 것이 다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직급이 올라가는 것도 한 자리 하는 거고, 또 재산이 늘어나는 것도 한 자리 하는 거고, 지식을 많이 얻는 것도 한 자리 하는 거고, 또 뭐 천성이 아름답고 이쁘게 태어나는 것도 한 자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치잖아요.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성격도 사람들이 힘으로 자꾸만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막 카리스마 이런 거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배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가? 그거는 결국은 다 따지고 보면 힘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힘이 작용하는 이런 세상,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은 힘에 위에 세워지는 집과도 같은 거예요. 그 힘 위에 집을 세우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인생이 바로 이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세상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를 어거지로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대하고 또 여러 말씀을 보면은 그 힘과 겨루어서 한 번도 지지 않는 절대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또 다른 삶의 방편이 있고 또 다른 삶의 힘이 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게 바로 1절의 말씀이에요. 대비되는 말씀이에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세상 모든 힘을 이기시는 참 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할 때 그냥 단순히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렇게 요약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말인데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한번 표현해봐라 할 때 가장 대표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인자예요. 헤세드. 실제로 시편 144편 같은 게 보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자라는 거로 하나님을 주어 삼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로 이렇게 딱 요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풍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의 힘을 표현해 준 것이 또한 인자예요. 거기에는 그냥 하나님 사랑스럽게 이렇게 되는 것만 아니라 엄청난 그 힘이 들어가 있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아끼지 않는 그 헌신이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예요. 막 있다가 없다가 이런 간헐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영구적으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는 사랑이 바로 이 인자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를 보신 하나님의 눈에 이렇게 눈물이 맺혀 있어요. 항상 측은한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인자예요. 이 인자가 바로 세상을 이길 힘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로 세상의 그런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인자로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그 인자를 의지하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두 가지 방식에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두 가지 방식에서. 근데 뭐가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이라고 보여질까? 그 표식이 뭘까? 내 자신도 내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가? 뭐가 그걸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식이 되는가 할 때 오늘 말씀의 이 1절에부터 4절까지 쭉 보시면은
거기에는 한 가지 특징을 굉장히 두드러지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된 말을 하는 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 뭐 그거야 때에 따라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그렇게 어려우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거 가지고 자꾸 트집을 잡으세요.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거짓은 단순하게 넘길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시편 120편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단순하게 거짓을 얘기했는데 그 거짓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은 상대를 죽이는 칼이에요. 상대를 죽이는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날카로운 삭도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2절에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지 않은 모든 이 세상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도 이중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 사람, 때로는 힘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모든 힘 있는 자의 배후에 거짓이라는 칼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순진하게 그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거짓말로 상대를 찌를 태세도 있고 베어버릴 태세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품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말로만 갖고는 모를 수도 있거든요. 말이 막 우유 기름 떨어지듯이 막 그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게 거짓인지 아닌지도 모를 텐데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두 가지 판단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또 있습니다. 첫째는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게 아까 자기 악으로 하는 것이 뭐 자기의 파멸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 자기 자신에 만족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자수성가한 사람이요. 하고 자수성가한 자기 얘기에 아주 심취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뭐 서로 주제를 주고받고 하겠죠. 그러다가 그 주제가 어느 순간엔 그 사람의 인생으로 이렇게 모아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성공했고 어떻게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지 그 주제로 다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그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인공은 누가 얘기해서 주인공이 된 게 아니라 자기 입으로 자기의 성취를 막 이렇게 얘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매우 만족하면서. 그게 바로 이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건데 그게 바로 이 사람 지금 거짓말하고 거짓을 속이고 있고 거짓을 품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4절에 남을 해치는 말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모든 말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보통 속어로 왜 남을 씹는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너무나도 좋아해요. 그리고는 그 날선 공격이 다른 사람의 농담으로도 전해지고 진지하게도 전해지고 아무튼 간에 그 얘기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그 어두운 면들을 막 드러내면서 웃기기도 하고 뭐 화나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자가 별로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 사람 스스로가 이제 자수성가를 통해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자기 자랑으로 천편일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거 못해요. 우리 그런 말문을 열 수도 없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약점을 들추고 해야 할 의도로 우리가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살려면은 적당히 이런 사람들하고도 어울릴 수도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고립돼서 무슨 무인도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건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3장 23절에서 잠언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가 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니 너는 무인도로 여행을 가라. 뭐 거기에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잠언 2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가만히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뭐 떨어져 살 수가 있겠습니까? 대충 어떻게 되는지 뭐 어울리면서 살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극도로 경계하라는 거예요. 극도로. 그 사람 밥 차려준다고 밥 다 먹고 목에 칼을 두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 마음의 생각과 지금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뭐 조금 붙어가지고 재물 좀 얻을까 싶어서 따라가다가는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 난 독수리처럼 휙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낙동강 오리알처럼 아무 건진 것도 없이 뻥 뚫린 광야 같은 현실을 다시 맞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우리가 대한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의 감정은 두 가지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아까 말씀처럼 정말 염려스럽다. 저 인생이 어떻게 결말을 맞으려고 저렇게 살고 있을까. 그런 마음이 먼저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의 마지막에 내다보여서 오히려 그냥 허무하게 허탈하게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왜 우리에게 부러워져야 되겠어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인생으로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8절의 말씀이에요. 왜 8절이냐면은 그 8절이 하나님 백성의 인생의 청사진을 한 구절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구절로 인생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우리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자수성가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해 주신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 청사진을 이제 좀 면밀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세 가지 면모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지만 내가 살아가야 될 터는 반드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뭐 구약시대 하나님의 성전이고 신약시대 하나님의 교회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너의 장막과 비교되는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장막, 거기에서 집주인은 다 자기 자신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인된 집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집으로 이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다는 거거든요. planted. 내가 주인이던 나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이사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무가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성경에 수백 번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바로 우리의 터예요. 우리가 살아갈 울타리, 그리스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범사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냐고 하면 그 답은 우리의 울타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어떻게 우리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터를 옮긴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일들을 막 버린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세상에서 좀 살아야 되니까 하고 이렇게 뭔가를 털을 옮겨간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지속이 되면 그건 망하는 길이고요. 잠시라도 그렇게 되면 시련을 겪게 돼 있습니다. 자기 힘을 쫓으면은 그거는 자기를 파괴하는 길이라고 하나님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그게 너무나도 정말 단순한 삶 같지만 하나님은 매번 그 사실 자체로만으로도 우리에게 세상을 누구보다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의 그 청사진 두 번째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은 푸른 감람나무와도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 넓게 보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가 넓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심겨진 한 푸른 감람나무가 보여야 돼요. 그게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것을 더 귀하게, 더 자세하게 표현해 준 것이 시편 92편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여기에 참 우리 눈에 들어오는 말이 늙어도 결실한다는 말이에요. 야, 늙어도 어떻게 열매를 맺지? 아니, 많은 사람들은 젊어서 번 돈으로 산다는데 그잖아요. 나이 들어서 무슨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젊어서 하루에도 더 일을 해가지고 벌어놔야만 나중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약속은 뭐라고 하냐면 늙어도 여전히 결실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 나무가 자란다는 겁니다. 수입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 비결이 뭐에 있어요? 진액이 풍족하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건 바보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생의 청산리를 보여주시고 내가 너 늙을 때까지 결실을 하게 해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내가 너를 나의 집에서 이렇게 나무로 돌봐주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다 드러내 주셨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가 그 집 밖으로 걸어나가는데 이건 바보죠, 바보. 우리가 과연 그러면 어떻게 끝까지 여호와의 집에서 심겨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신 푸른 감람나무같이 평생 결실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이 가능하게 하는가? 이게 이제 세 번째 청사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말씀 8절로 돌아오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하신 일에는 언제나 항상 진실한 모습으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 거기에 플러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그러신 분으로 내 인생을 끝까지 끌어가신다는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한다는 것이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덧붙여서 말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다. 그거는 주의 이름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우리에게 드러나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억된 모습이 주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사모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모든 성품의 그 모습이 나의 인생에 나타나시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는 자에게 자기의 이름의 모습을 진실하게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을 보세요. 모든 거 힘이에요. 우리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뭐 표면적으로는 힘은 정의의 수단으로 보이겠죠. 그렇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자기 이 속의 수단이고 남들 위에 서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방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도 속을 수는 없죠.
힘 있는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상대적으로 힘 없는 자일까요? 반대는 힘 없는 자일까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우리는 그런 힘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힘을 소유할 수도 없고 힘이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그 반대는 힘 없는 자가 아니라 다른 힘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번성하고 끝까지 생존하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사는 자들이 바로 이 힘 있는 자들 반대에 서 있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패배하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집안에 심겨져 있는 한에는 우리는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약속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상 우리는 누구보다 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인생에 그 이름대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우리 고개 들고 살아야 합니다. 왜 세상의 힘의 논리에 우리의 고개를 푹 숙이고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힘 있는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면서 이 말씀을 끝내고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주의 성도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다. 왜 주의 성도 앞일까? 왜 주의 성도 앞에서 이것을 사모해야 될까? 그것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지를 똑똑히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누군가는 앞서서 선구적인 모습을 가져야 뒤따라오는 사람도 이게 진짜구나 하고 나 따라올 거 아닙니까? 말은 청산이 웃으면서 아무런 예도 없으면 그걸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 주의 성도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라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조용히 혼자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성도 앞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그리고 가장 1차적인 증인은 누구냐면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우리 부모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그것을 알고서 따라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의 표본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모범이 되는 그 예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안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찾아 오늘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터를 다시금 점검하고 나의 장막을 염려하면서 살아왔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인생의 청사진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우리의 안목을 바꾸고 하나님의 집에서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우리 주님의 그 인자를 영원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으로 우리 스스로가 먼저는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리고 모든 교인들의 성도들 앞에서 따라올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하여서 앞날을 헤아리기가 힘든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늙어도 청청하고 결실하는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우리의 나이 드는 세월을 인도해 가실까 아버지 더 사모하고 기다려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있사오니 그 집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답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 우리 하나님을 찾아나가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